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에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성도님 자동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지. 예. 너무 어려운가? 이제 21장, 22장 요한계시록 천국편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웬만한 교회에서 이 공예배 때 요한계시록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잘 드뭅니다. 우리 지금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인들이 잘하는 걸 많이 해요. 그런 특성이 있더라고 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이제 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꿈 속에 그가 죽어서 천국 문 앞에 딱 서는데 문 앞에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손에 뭔가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이렇게 보니까 죄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내 손에 있지 이게? 근데 분명히 길은 하나밖에 없어. 천국 들어가는 분이라.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죄인 이걸 가지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나 이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숨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볼펜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 죄인은 다 이게 구원받아야 들어가는데 아직 죄인이야 내가 하면서 막 마음에 막 애통함도 있고 막 슬픔도 있고 막 회개도 막 하면서 꿈입니다. 꿈. 그러면서 줌을 이렇게 보니까 볼펜이 있어. 그러니까 밑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쓸게요? 그러나 그다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죽음에 처하는 지옥 가는 형벌은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바울께서도 말씀했기 때문에 큰 죄인은 아닙니다. 그렇게 밑에 부기를 써가지고 청우문에 딱 제출을 했어요. 입국 심사대에 했더니 단칼에 그냥 거절당합니다. 안 돼. 통과 안 돼. 불통 되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가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막 한 길밖에 없어. 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뒤에 서가지고 다시 기도하며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을 보냈는데 아니 이거에 제 손에 구원 아니고 죄인을 줘가지고 죄야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다가 뭔가 천국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선한 백성 가는 거 아이가 해가지고 위에 그다지 큰 죄인은 아닙니다. 그 쫙쫙 지우고 밑에다가 선인이 되려고 제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 딱 써서 이 정도 되면은 뭐 해가지고 딱 제출을 했는데 안 돼 하고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와 어째 일이니? 그러다가 그가 고요히 형통할 때는 찬양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려 했으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이지 해가지고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의 자비만 구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통과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차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지금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지금 주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무슨 내가 더할 말이 있고 무슨 뺄 말이 있겠나 해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대로 갖고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썼던 것들이 싹 지워지고 그냥 죄인만 다시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만 바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탁 제출했는데 이 천국 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찬란한 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롤렐루야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셨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 우리는 철저히 주님 앞에 죄인됨으로 나옵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존 뉴턴입니다. 노예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항해 중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런 서원 아닌 서원했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졌는지 풍랑에 잠잠해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그냥 똥물까지 다 싸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가 이제 살아나왔어요.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삽니다. 뭐 노예 상인 됐다가 노예가 되기도 했다가 그 자신이 그러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존 뉴턴이 그 생시에 했던 참 유명한 곡을 하나 썼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우리 잘 아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고 그 존 뉴턴이 평상시에 참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한 이야기 가운데 당신이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천국의 3경이 3번 놀랄 것이다. 첫째는 그 천국에 그가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자빠지고, 두 번째 그가 그토록 천국 가면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 그가 여기 없다는 데 놀라 자빠질 것이고, 세 번째 자기가 거기 있다는 것에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거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서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 아래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어젠가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모르게 제 아내와 늘 식사기도를 하는데요. 식사를 늘 하는데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늘 기도합니다. 기도에 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온 교우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다 교회를 위해서 식사 시간에 식사기도 그걸 하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또 장모님 또 이렇게 우리 여동생네 이렇게 처제네 처형네 이름 쭉쭉 불러가면서 또 우리 희경 형경이 나라 위해서 밥 한 그릇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 바퀴 돕니다. 쫙 돌며 기도하고 부정한 정도 건강하게 또 잘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고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근데 통상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먹고 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도 잘 체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짝 마른 핏절한 작은 연못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 하나님의 은총의 대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여 주의 교회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놀고 싶은 대로 마음껏 헤엄치고 노는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거물이 작동하는 주의 바다가 되게 하소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런 기도를 이제 했는데 아멘하고 나니까 되게 그냥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안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그 기도에. 그래서 이야, 참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참 귀하다. 이게 천국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겠지만 땅에 있는 이런 바다는 없습니다. 유리 바다는 있어요. 유리 바다 있는데 그 유리 바다에 비춰지는 이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 유리 바다 밑으로 거위를 쫙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밑으로 쫙 비춰지는 곳에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지와 나사로, 그 비유 속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 또 부자,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저 지옥에 있는 그 모습, 그 뜨거운 불에 그냥 막
아브라함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집어서 제 혀를 좀 선언하게 해달라고. 안 됐구나. 그래 하고 싶지만 갈 수 없다. 니하고 나는 수령이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고 이거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내가 이리 갈 수도 없어. 안 됐네. 그러면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아직 이 땅에 우리 집안 식구 많이 있는데요. 제가 죽어 여기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어이 그 나라에는 그 지상에는 내가 보낸 종들이 있어. 거기에 그들이 그들 말을 들어야 그리로 안 가고 이리 온다. 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에 다 거닐면 다 보인다.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해보고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서 경험해보고 알 때는 경험치기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쌓일 때 쌓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가서 그때 경험해보고 내가 믿지. 그때는 이미 버스 떠난 거예요. 기차 떠난 것이고 비행기 떴습니다. 배에 떠나갔고요. 잠수함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잘해. 기회 있을 때 잘해. 시간 있을 때 잘해. 믿음 있을 때 잘해. 이렇게 주 앞에서 우리가 천국편에 비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세계를 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기록의 특징 계속 보는 겁니다. 본 것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본 것에 대한 증인. 이건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 법정에서 가장 유력하게 작동되는 것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이거 봤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거 봤어요? 이런 거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이 꼬이는 겁니다.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보여주신 계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계시를 증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선지자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줘요. 이게 끓어올라. 이게 외치지 않으면 거치지 하고 싶지 않아도 끓어오릅니다.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막을 수 없고 밀려오는 바닷물 잡을 수 없듯이 끓어오르는 주의 말씀 막을 수 없습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외치지 않고 그냥 지 마음대로 길을 가다가 죽을 고생하죠. 아니 뭐 죽었지 뭐 그냥. 주님 은혜 아니면 삽니까? 그 요나 선지자를 읽을 때면 저는 늘 느껴요. 그 요나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다. 요나. 아이고 옛날에 아미떼 아들 요나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고 지금 요나가 내 자신이 요나구나. 요나. 하나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러니까 본 것을 증거해야 되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고 이렇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역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 말씀이 풍성할 때 행복한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주의 말씀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자, 요한이 본 바 천국편이 바로 보는 증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주의 보심에 주께서 보여주심에 대한 증언의 역사 속에 천국이 지금 피력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은 따로 이 땅에 관한 따로 어떻게 하는데 요한이 지금 땅에서 밤모섬에서 그 유배된 생활 속에서 밤모섬 가보면 그 동굴 속에 그 조그마한 동굴에 바위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던 요한이 그 영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는 먼 것도 없고요. 우리 주님께는 막힌 것도 없어요. 요한이 그 감옥, 지하 감옥 동굴에서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사면이 막혀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돼. 쫙 보여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기간 동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다.
그랬어요. 만찬 때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머리를 기댄 자 그가 요한이었어요. 주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주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응? 이게 있어야 돼. 자,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큰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구보다도요 사랑의 사도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정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그가 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을 증거하고 기록을 해서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는가요?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하는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서 나오는 성령이 준 사도 요한의 창작적 언어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 어딘가에는 있어요. 찾아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김동현 목사님 기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지금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몸살기가 있고 저도 약간 몸살기가 있고 목소리 약간 맹맹하죠. 지금 날이 좀 포근한 것 같은데 영하 17도 18도 끝떠난데 이런 시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자 우리 성도들 다 힘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힘드셨기 때문에 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탁 나와요. 요한은 기술 속에 옛날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요한 창세기 1장의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늘 앞에 천국에 딱 우리가 입성하면 지나간 과거의 것은 다시 리바이벌 되지 않아. 문제가 안 돼.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 주의 하늘이 주의 땅이 새로운 하늘이 새로운 땅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가지고 옛날 옛적에 내가 살던 고향은 하고 지상을 그리워하면 이거 참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 옛날의 산천을 그리워해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 자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우리가 새것 그러니까 이제 새것 그러면 뭐 설에 또 명절에 되면 뭐라도 하나 새것 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 그런 시간적으로 어떤 그런 최근 것 또 새로운 것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의 이 새 것이라는 건 헬라어로 카논인데 카논 카이논인데 이 카이논이라는 말은 이게 새것 뉴라는 뜻이에요. 뉴 이거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질적으로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질적으로 그러니까 질이 좋네 나쁘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아니고 디센션 차원의 차이 1차원, 2차원, 3차원, 점, 선, 면 그리고 4차원 과학자들은 10차원, 12차원 막 이야기한다는데 우리는 점, 선, 면 이게 지구, 코스모스, 우주의 이야기고 그러면서 4차원은 하나님의 전반적 통할의 세계 땅의 것이 문제가 안 되며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영원한 이거는 그런 차원이 4차원의 세계 제임스 로드 박사님이
이야기한 건데 이 프린스턴의 그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새롭다.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책에 따르면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그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은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일반 사람들 그냥 먹고 마시고 살기 바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게 바라보는 눈, 구하는 바, 추구하는 것 이런 우선성, 삶의 어떤 그런 이 순위 이게 따질 때 땅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이렇게 느끼는 것, 표현하는 것 다 이렇게 뭐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보고 바깥의 사람이 아유 저 사람은 유별나다 뭐 그냥 표현하는 언어가 그 정도지요. 막 다 종이 다르다 맞는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우주 전체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뭐 바꿔가지고 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을 뭐 이렇게 개축하고 리모델링해서 뭐 새 집 됐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저도 표현을 다 못하겠지만 이거는 질의 차원이 달라. 노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차원이냐? 뒤에 보면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땅에 있을 때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는 없어. 거기는 마귀 새끼 있느냐? 없어. 이미 20장에 하나님이 다 그냥 불로 다 태워버려. 그냥 유황불에 그냥 다 들어가서 없어. 거기는 걸릴 것도 없어요. 너희 여러분 너무 주님 앞에서 너무 마귀 타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이지 주님 앞에 다 편안하게 있어야 돼. 주님이 다 이겼는데 말이지. 자,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굳이 사람이 언어로 표현한다면 거기는 의와 희락과 평화의 나라다. 바울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거는 이 질과 차원이 다른 세계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있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이 없으면 성경이 완성이 안 돼요. 알파이신 하나님이 오메가를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저 안에서 우리에게는 정말로서 오메가 펼쳐지지만 그거는 또 하나님의 영혼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이 겹겹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르다. 자, 이런 땅이 이제 쫙 주어지는데 이거를 요한이 쫙 본 거예요. 그 인간의 요한의 말로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왜 굳이 여기서 바다를 이야기했을까? 당연하죠. 하늘, 땅, 바다잖아. 하늘, 땅, 바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늘, 땅, 바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늘과 땅, 바다 지키는 우리 국군 용사들 지켜주시고 지금 우리 이 공군이 또 육군의 이 육군 방공 포병, 공군 방공 포병이 지금 막 북한 놈들 저 그냥 작은 무인기 때문에 날파리 하나 가지기 때문에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군에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막 그거 놓고 많이 기도한답니다. 지금. 자, 우리나라 안보는 저 북한의 김동무가 지켜주는 것 같아. 저렇게 가끔씩 사고를 치니까 우리 군인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지키는 거지 지금. 그도 그럴 것이 그냥 사고 난다고 훈련도 안 하고 코로나 걸린다고 훈련도 안 하고 그 군인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미군 떠나니까 그렇게 좋은 장비 가지고 있던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총 한 발 안 쓰고 그냥 탈레반에게 항복해버려. 피눈물 나고 있잖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이 되겠어요? 러시아 부탄이 뭐 그냥 동원이 내려가 30만 주가 동원했는데 훈련도 한 달도 안 하고 그냥 전선에 보내가지고 돌격을 하는데 맨날 죽지 그것들이 뭐 이게 되겠어요 이게? 훈련 안 된 이 군인은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만도 못해요. 강아지는 왕왕 짖기라도 하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군인들 정신 차리고 훈련해야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에 가서 그 아까운 청춘들 군에 가둬 놓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해서 말이지. 전역하고 나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말이야. 건강해져서 그래서 그러면 몸이 건강하면 의료보험비도 줄 거 아니에요. 병원도 적게 가니까. 근데 우리 임성희 아버지한테는 롯데모에 많이 가야 돼. 그래야 좀 가줘야 되는데. 이 몸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건강하고 말이지. 결혼하면 막 아들 딸 잘 나올 것이고 말이지. 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예. 또 그냥 힘들어야 돼. 막 사흘도록 매일 훈련해야 돼. 그래야 주일 되면 군인격가 꽉꽉 차 그냥 해서 그냥. 맨날 휴가 보내고 외박 보내고 말이지 그냥. 조급하면 먹어가지고 막 살이나 쪘으면 되겠어요 이거 아직. 예. 무슨 얘기가 지금 가는 거야 지금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갑니다. 천국 가서는 지나간다.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죽기로 오는 사람한테는 과가 물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 하도 돌로 치겠다 그러니까 그래 쳐라. 하지만 죄 없는 자가 쳐라. 주님이 말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잖아. 다 죄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성경 잘 보면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 놓는 순서가 나이 많은 자가 먼저 돌을 놔요. 돌을 놓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뒤에 놔. 오래 살다 보니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빨리 생각해 죄를 많이 지니까 빨리 돌을 놓고 젊은 사람은 어렵다고 시시거리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죄를 지었어. 돌을 놓는 거예요. 다 갔어요. 조용한 시간이 됐을 때 주님 묻습니다.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여인이 쫙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거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주님은 과거 것 너무 안 따져. 그렇다 우리 과거를 그냥 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성경 다시 봅니다. 성경 다시 본문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철저히 성경으로 봐야 됩니다. 딴 거 없습니다. 또 내가 보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 여기 두 번째다. 중요한 토픽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출발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근원이 어디세요? 하나님. 원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천이 어디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게 하늘 그러면은 이게 땅과 반대되는 개념. 우리가 지상의 삶의 초월적인 개념이 하늘이고 그 하늘이 누구의 것이냐? 하늘이 하나님의 발등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발을 턱 떼고 계신다. 그렇죠? 요즘 제가 그 칼 세이근의 그 코스모스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인데 아직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서 다 읽어보는데 그 칼 세이근이라는 분이 그 이제 보이즈호를 이제 그 태양계를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보이즈호를 만드는데 아주 크게 귀한 과학자예요. 이번 의사 선생님이 됐고, 아주 뭐 특이한 아주 그 양력입니다. 아주. 근데 이분이 그 이제 자기가 지금 보이즈호를 탁 태양계 탐사선을 만들어가 쫙 보내는데 해왕성 쪽으로 이 지금 이 보이즈호 인공위성이 우주 탐사선이 해왕성을 탁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저 해왕성 쪽에서 지구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해왕성을 지나가는 보이즈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어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돌려가지고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인공위성 상태에서 그때의 기술을 가지고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게 그 지구를 찍다 보면 이게 우주선 항로 유지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했대요. 하지만 그는
이 물리학적 법칙으로 계속 탄성으로 나가니까 카메라 돌리는 그 정도까지 가지고는 보이저가 항로에 뭐 항적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돌리라고 명령을 내렸대. 그래서 그랬더니 이게 막 전파가 한참 날아가겠죠. 몇십 분 날아가가지고 하여튼 이제 보이저의 그 카메라를 탁 돌려가지고 지구를 탁 찍는데 자, 거기서 불세출의 하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혹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걸 찍었는데요. 거기 이제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대요. 거기 탁 보면 그 우주선의 푸른 창이 이렇게 우주선의 불빛에 푸른 창이 이렇게 반달처럼 쫙 비추고 그 사이로 쫙 보면 저 멀리 떨어지는 막 별빛의 우주 공간 속에 하나의 작은 창백하고 푸르른 점이 하나 딱 보이는데 저것이 This is Earth, 저것이 지구다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우주에서 바라본 제일 먼 우주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일 먼 우주에서 바라본 그 지구의 모습, 창백하고 푸르른 점 하나, 작은 점 하나. 이 지구가 그겁니다. 그 안에서 그가 이제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안에서 그 작은 푸르른 점, 그 조그마한 안 되는 그 지구의 작은 지구가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뻗고 싸우고 막 그냥 팔고 사고 막 그냥 막 죽었다 살았다 하고 막 그냥 막 별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예. 이게 그래서 땅의 차원과 하늘의 차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출발점이 하늘이라는 하늘성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 우리 여기서 이 앞으로 열려질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편의 이 비전이 누구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냐? 원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려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내려온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정말 느끼고 행복하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영혼 속의 기품에서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주의 비전이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